내 백성을 위해 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겠다, 이제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나의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어 예배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바로가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나의 노예들이고 너희는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백성은 나의 장자라, 내가 나의 장자를 보내지 아니하니 너희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면 나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에게 귀하다라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로 좋게 선하게 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쁜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쪽으로, 또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요, 부지런히 걸으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7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출애굽해서 그대로 그 루트 그대로 왕의 대로를 따라 쭉 걸어가면 고린도 성에 딱 들어갈 때까지가 일주일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고린도까지 정해져 있던 무역 루트였습니다. 상인들이 수많은 짐을 약대에 싣고 서로 무역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고린도까지 들어갈 때가 7일입니다. 이게 정해진 무역로가 있었어요. 정해진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딱 들여보내시기까지 7일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 특별히 더 훈련시키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갖춰지기까지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죠. 들여보내시면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에게 은과 금이 풍부해질 때라도 나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오랜 시간 참으시던 하나님은 남과 북으로 나라를 찢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죠. 그 다음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고 나와 가나안에 넣어주셨던,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잊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쉬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죠. 무엇을 쉬지 않는가? 여기서 쉬지 않다라는 뜻이 창세기에서 창조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하신다, 만드신다, 창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1장부터 쭉 있습니다. 그때에 창조하시고 만드시고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쉬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새 것을 너희에게 주듯 그렇게 일하겠다.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너희가 공급받듯 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가? 그것이 9절까지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너희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나의 뿔라라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내가 다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창조하겠다 라고 하시며 첫 번째 약속해 주신 말씀은 너는 두 번 다시 버리운 자다라는 불림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호자로 항상 너의 옆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헵시바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헵시바라는 이야기는 나의 사랑과 기쁨이 네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신부를 보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했던 그 말이 헵시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 나의 사랑이 너 안에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부부간에 서로 가장 해줄 수 있는 최상급의 성경적 사랑과 기쁨의 표현 중 하나가 이 헵시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헵시바, 너는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나의 사랑이 너의 안에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뿔라라는 것은요, 부부관계를 뜻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과 사랑이 너의 안에만 있다. 너와 나는 부부관계다. 이것이 헵시바 뿔라라 불리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네가 버리운 자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 부모에게 버리운 고아, 남편에게 버림받은 고아,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 삶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네가 잘하고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변해돼서가 아니고요. 약속의 시간이 되었으니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너를 다시 불러 이제 내가 약속한다. 너는 두 번 다시 버리운 자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단순히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헵시바와 뿔라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한다 라는 의미의 첫 번째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가 조금 나를 서운하게 하고 그가 조금 나를 외롭게 해도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함께 있다. 버리운 자라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운 자처럼 두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6절에 있습니다. 62장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어 지키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 성벽에 올라 파수꾼을 세워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굳건히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약속이죠.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것이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지키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사자들이 너의 모든 길목을 다 보호해 줄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사람의 삶은 언제나 악하고 흉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망루의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약속입니다. 시편 91편 3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쉬지 않고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경작하면 그걸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득의 대부분을 다 빼앗겼습니다. 빚을 져서 빼앗긴 것이 아니고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세 번째는 참으로 눈물 나는 것일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감사하고 귀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정말로 감사하고 귀한 것인데 세 번째, 네가 땀 흘리고 거둔 것을 네가 먹을 것이다. 다른 이가 먹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땀 흘린 만큼 너는 너의 것을 취할 것이다. 포도주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셔서 그 땀 흘리고 수고한 자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노예입니다.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꾸미지 못하게 하고 신을 신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운 자처럼 두지 않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주겠다. 또한 네가 수고한 것은 네가 먹을 것이다. 네가 가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귀하고 복된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약속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약속입니다. 안 쉬겠다. 이 세 가지를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해줄 것이다.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라고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파수꾼이 자신의 성을 지키듯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소득을 내가 가질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너의 삶에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 즉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를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어떠한 것을 하셔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이 언제나 신실함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땀 흘린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지 않죠.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분명히 알려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라는 말은 앞에 다 해줄 것이다. 다 약속되어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할 것인데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할 것인데 그래도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버리운 자처럼 두지 않을 것이다. 즉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소산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고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부탁하십니다. 나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몰라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나로 쉬지 못하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62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또한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시오. 네가 구하여야 하겠다. 그래도 내가 구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부르짖다라는 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몰라서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헷갈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이루실 것이고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네가 기도해야 한다. 네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 소산을 보호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고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